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60 이상을 살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전염병이 오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잖아요. 죽고 싶다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저도 몇 번 자살 경험이 있어요.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교육한다고 걔네들이 내 뜻 따르냐고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용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죽을 준비가 뭡니까? 말씀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전염병은 항상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이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가장 시작하신 말씀이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나를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여기 이랬잖아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좌죠, 보좌. 보좌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천사가 있는 곳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이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까이 왔느니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가까이 왔어. 그죠? 그런데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왔는데 그 앞에 왔는데 영접을 안 했다. 그건 마귀자녀죠.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게 영접의 비밀이에요. 모든 흑암이 쫓겨나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왜냐? 내 인생 속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는데 무슨 다른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사 누가가 썼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썼다 이거죠. 그걸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누가복음이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그죠? 해 받으신 후가 뭐예요? 십자가 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걸 뭐냐? 친히 그러잖아요. 친히. 내가 살아있다. 그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증인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전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얘기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까?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후대를 자꾸 세웁니까? 재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거야. 이게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영접해라 이거예요. 모셔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말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얘기죠. 그래야 모든 지옥의 배경, 저주의 배경, 재앙의 배경이 무너지게 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누리셔야 돼요. 저는 시편 91편을 보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면 되는구나.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수록 더 모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시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왜 전염병이 있습니까? 거기 또 하나님 뜻이 뭐예요? 24시 회복해라. 24시 그냥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불신앙이 이겨져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한 주 연기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배 중지하라고 그걸 또 법안을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3분은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가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근데 어디로 돌아서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말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네 불신앙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과거의 체질에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이게 귀중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온다고요. 좀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랬어요. 17절에 17절에 여기 이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째 뭐예요? 나를 뭐요? 따라오라. 그리고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확신해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확신해라.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도 뭘로 알겠습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신해라 이 얘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그죠? 그걸 확신하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근거를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확신해라.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해라. 저주가 끝났음을 확신해라. 그리고 부활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해라. 너는 절대 흑암의 자녀가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음을 확신해라.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근거를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근거.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믿어라. 영적 사실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닙니까? 왜냐? 천사가 수종을 두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걸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잘못된 신앙 버려라 이 얘기예요. 빨리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거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빨리 복음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전도라는 건 되어지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굉장히 전도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누림에 따라서 전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인도에 있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왜냐? 누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 충만을 이루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이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120명이 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이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나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120명만 남고. 부활을 체험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그런데 마가다락방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죠. 생명 건 기도를 한 게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임하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뭐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가치 얼마나 귀중해요. 이 가치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5절부터 여기 이러잖아요. 11절까지 보면 전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15개국 문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 술이 취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말씀 성취가 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6절로 31절까지죠. 16절로 31절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고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41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현장에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 확산되는 그런 뭐냐면 21절부터 41절까지예요.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그냥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47절까지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만남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만남이 연결이 돼요. 그 만남 속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지난주에 만나 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2명 전도하고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놓고 다락방 시작하세요. 그럴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되어지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즉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랬죠.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에는 이건 조금 달라요. 20절에 요한을 부르실 때 이랬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그물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그래서 요한은 그물 깁다가 만나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쓴 거죠. 그물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리는 무슨 달란트를 가졌는지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 뭐 이렇게 지어서 내는 걸 잘해요. 지어서 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지어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너는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되겠구나. 너는 소설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게 말도 또 잘해요. 예? 진짜 말하는 자는 애는 누군지 아세요? 샘 해밍턴 큰아들이더라고. 걔가 말을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대요. 그 공갈꼭지 그 지 동생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공갈꼭지를 이제 샘 해밍턴이 이제 드론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버리러 갔어요. 그때 애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드론이 다시 와서 이제 몰래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큰 애가 그거를 싹 잡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갔어요. 이제 놀이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샘 해밍턴이 이제 야, 너 공갈꼭지 왜 갖고 왔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모르는데 이거 공갈꼭지가 이게 함부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래. 그러면은 아버지는 실패하는 거래. 아버지는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공갈꼭지를 탁 주면서 네가 버려. 3번만 빨고 네가 버려. 근데 3번을 빤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네가 버려. 그래서 걔가 갖다 쓰레기통에다 딱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몰라. 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 거야. 얘가 진짜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기특한 애네. 그랬어요. 우리 아이리는 그만큼은 못 가요. 근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내요. 그리고 또 블럭 쌓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똑같은 집을 짓는데 근데 그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네 아빠 닮았구나. 그래서 집 짓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고 참. 이게 복잡한 것도 그렇게 져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나무로 된 블럭 갖다 주죠. 그러면 그것도 막 집 짓는데 다 사용해요. 이야. 너는 네 아버지 가는 길로 가야겠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버려두고. 그래서 이게 요한은 금을 길 때 불렀다니까 요한은 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첫 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버려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버려두고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체질을 버려라 이 얘기죠. 그리고 불신앙을 버려라. 인본주의 버려라. 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따라가라. 전도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우리는 버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버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했죠? 바꾸겠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 전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버리려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다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체인지하는 거라고요. 이전 것은 놔두고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죠. 그죠? 헌 부대에 담으면은 새 술도 터지고 부대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건 이거 놔둬라 이거예요. 이거 놔두고 새로운 거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믿습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중요해지지 않게 돼요.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경질 내는 걸 못 참겠어요. 내가 신경질 박사거든요. 나는 신경질 전문이에요. 툭하면 욱한다고요. 툭하면. 근데 그 욱도요, 복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욱도 그냥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욱이 중요해지질 않아요.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말만 하면 성질을 내냐.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욱하는데 저 양반이 말만 하면 욱이 올라와요. 이게 욱이 올라오는데 그게 참아도 안 되더라고요. 참아도 안 되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깔아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모든 걸 육신적으로 반응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이 점점 깔아앉으시더라고요. 요즘은 힘도 없어서 욱을 못해요. 늘 배가 고파요. 밥을 조금 먹으니까 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아니, 힘이 없으니까 설교도 짧아져요. 엄청 길었거든요. 내가 지난번 설교 들어보면 쓸데없이 길어요. 엄청 길어. 근데 요즘은 힘이 없어서 오래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성질도 안 나고. 왜 힘이 없겠어요? 고혈압이. 그 전에 혈압이 올라가서 설교를 막 한 거야, 이게. 이 혈압이 가라앉으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내가 힘없이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정자 간사님 같은 거는 그 전에 소리칠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좋은 것만 깜빡깜빡 깼는데 요즘은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리를 너무 작게 하셔가지고 귀를 기울인대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설교는 설교답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도전하려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도전을 하려고. 그냥 이거 아니야 하고서 막 그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체중을 줄여야 되니까 밥을 조금 먹어요. 그래서 늘 허기져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만큼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완전 전염병이 지나도록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다 격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2m 떨어져 다니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때 되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이 성취될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